지난번 천국은 가라지의 비유, 곡식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씨를 뿌리는 이 비유 중에 해석을 13장에 할 때에 오늘 여기 해석은 우리 잘 들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우리 43절까지는 24절로서 30절까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겨자씨, 제가 그랬죠. 겨자씨는 가장 적고 보잘것없고 정말로 씨 중에 가장 적은 씨지만은 자라나고 나무가 되면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그랬죠. 제가 지난번에 이 설명을 하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하늘 끝까지 자랄 때에 모든 새들이 그 나무 아래 깃들인다. 그러면 새들은 위성국가나 거기에 속한 나라들이죠. 아수르가 거대한 나라가 됐을 때도 그 나무에 모든 짐승들이 기거하고 있게 된다. 거대한 나라가 그렇게 되었지만은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면 죽지도 못합니다. 너무 작아서 보잘것없고 그 겨자씨가 자라서 이는 종들에 일어나는 천국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모든 새들과 같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천국 역사하는 종들 앞에 와서 함께 살게 되는 역사를 말하고, 이제 누룩은 하나님이 강한 역사를 일으킬 때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복음의 역사로 변화를 시켜서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이 역사한다 그랬죠. 이 또 누룩은 죄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좋지 않은 이렇게 나쁜 비유로 말할 때 누룩을 말한다 그랬죠. 또 새들도 사탄을 비유할 때도 있고 많은 나라들을 비유할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기보다도 오늘 신혼의 날에 주님 오실 때에 이 시대의 종들이 절대적으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모를 사람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알 자만 알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36절부터 내용은요, 24절의 해석을 여기서 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만이 해석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았다. 너무나 천국에 관한 내용이 중요하고 또 확실히 이걸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근데 오늘 이 제 36절에 보면 이제 무리들을 다 흩어보냈습니다. 이제 따라오는 무리들은 다 무리들을 보내고, 제자들은 주님은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느 집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을 모시는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 좀 해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모든 비유가 있는데 비유가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또 여기에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한 것은 제자들이 궁금하고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대답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 흩어지고 다 돌려보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났다 그랬죠. 떠났던 그 자체가 이 무리들을 돌려보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어느 집에서 질문하는 내용인데, 밭에 가라지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죠. 24절에 보면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이건 해석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해석을 해 달라고 주님께 말씀할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주님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 자, 그럼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 그랬죠. 천국의 아들들은 부활성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살아서 그 나라에 갈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은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부활성도가 아니죠. 살아서 가야 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좋은 씨는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를 뿌리는 자는 예수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농부가 아니고. 그러면 이 밭에 좋은 씨, 요 천국에 갈 요 씨는 주님이 뿌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뿌린 자는 주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부딪힌다 해도, 어떤 문제가 온다 그래도 요 주님이 뿌린 씨는 알곡으로서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밭은 세상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세상, 오늘 이 땅에 천국과 자를 보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뿌려놓다. 여러분들이에요. 자, 아주 계자씨의 비유를 말할 때 이것도 천국의 역사지만 여러분의 역사라 그랬죠. 누룩의 역사는 부풀게 하는 건 아버지의 역사지만, 오늘 이렇게 천국의 씨를 뿌린 자도 주님 자신이 뿌렸기 때문에 이거는 뿌린 자가 책임을 지고 천국에 보내야 되죠. 자, 이 밭은 이 우주 코스모스, 세상 전체, 세상 밭에 천국 갈 자를 심었다. 다시 말해서 보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시대 초창기도 아니고 중반기도 아니고 은혜 시대 말 신혼의 때에 여러분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님이 뿌려놓은 씨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밭은 세상이고, 그래서 이 시 자체가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말은 천국을 소유할 자라.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하고 달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 구원하고 다르다니까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를 구원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구원과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구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구원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구원의 종류.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회복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세상이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세상에 올 때까지 죄인들이 100년이고 200년이고 300년이고 500년이고 살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주는 축복이 부활이라고 하는 케이스에 넣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자가 구원 얻었다 하지만은 1차 구원이냐 2차 구원이냐 일반 구원이냐 큰 구원이냐 나누지 않고 구원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영원 천국이에요. 천년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천국 간다 그러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부활해서 가는 천국은 영원 천국이지 천년 천국은 아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이 자체는 천년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천국에는 까다롭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건도 없습니다. 그러나 천년 천국, 영과 육에 얻는 큰 구원은 조건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좋은 씨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아들들이 세상에 심었다는 것은 주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나고 싶어서 난 것 같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 나는 여자로 태어나겠습니다, 응답받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꼭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어떤 가문에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 속에 태어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아버지 섭리 속에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섭리 속에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 보냈든지 간에 주님이 그 섭리 가운데 다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이전 노아 때도 그랬고 어느 시대에 어떻게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걸 주님은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죽을 때에 가는 그 나라는 천년 천국이 절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좋은 시라고 하는 이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알곡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좋은 시 천국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자, 여러분, 우리가요, 가라지가 이 악한 자의 아들, 이 사탄이라고 그랬죠. 자,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악한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 갈 백성이 왔는데 그 천국 갈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이 가라지 독뿌리를 덧뿌리고 갔다. 그러니까 24절에서 쭉 보면은 이 결실할 때가 되어가니까 가라지가 욱자란 게 보이니까 뽑을까요? 라니까 뽑지 말아라. 가라지 뽑다가 이 곡식은 절대 다치면 안 되는 곡식이야.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요 주께서 심은 이 곡식은 절대 가라지 뽑을 때에 뽑혀서 마르거나 쭉정이가 돼서는 안 되는 곡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두라 이 말은 곡식 거두을 때까지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이제 그 해석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추수꾼 전문가를 시켜서 가라지부터 먼저 거두어 불에 던져 넣겠다 이 말 하는데,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 가라지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사탄이죠.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 그래서 30절에 보면 추수 때까지 두라 한 것은 이때까지 두라 이 말이에요. 세상 끝까지, 세상 끝에 추수할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심은 이 좋은 곡식은 세상 끝에 주소하는 곡식이에요. 자, 어느 시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예? 보기에는 뭐같이 보이지만은, 예? 정말로 하찮게 겨자씨 같지만은 주님이 심었기 때문에, 세상 끝에까지 두라고 한 것은 주님이 책임지고 천국에 보내겠다는 거거든요. 세상 끝에까지. 자, 그러면 은혜 시대가 세상 끝 아니죠? 율법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곡식 천국의 아들들은 언제 심어진 곡식이냐? 세상 끝날 무렵에 심어진 곡식, 추수 때까지 가는 곡식이라. 자,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가는 자들이죠. 예? 자, 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가라지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라지 때문에, 자, 곡식이 자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가라지가 흡수하고 태양을 잘 받아야 되는데 가라지 잎이 가려서 태양열을 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렵게 되지만은 이 곡식은 누가 보장을 하고 계시느냐? 주님이라. 그러면 이 곡식은 세상 끝날까지 가는 곡식이에요. 도중에 사고가 난다 안 난다? 만약에 도중에 사고 난다면 세상 끝날에 추수 때까지 가는 곡식은 아니라. 그래서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도라 그랬죠. 여기까지 도라. 여기까지 도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9장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이에요. 마태복음 9장. 추수할 것은 많되,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렇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 그랬죠. 그럼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 이 말은 이 추수 때 이전의 일꾼은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 말이죠. 여기 추수꾼이에요. 이게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랬죠. 그 추수할 것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9장 마지막 절에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이 율법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도 아니고 신혼의 때라니까요. 신혼의 때 가야 추수할 일꾼이 나와야 되죠. 여기를 두고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 10장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방의 길도 안 가고 사마리아의 길도 안 가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요, 세상 끝날 추수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천국의 아들들은 언제까지 사는 아들들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사는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소망이요? 절망이요? 자, 대박이요? 쪽박이요? 근데 대박같이 느끼지 않네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끝날에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아들들은 언제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망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꾼은, 자,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죠. 39절에 세상 끝이 추수 때고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추수할 일꾼 보내주소서, 이 말 한 자체가 인간 종말에 인간 추수할 때라 이 말이에요. 인간 추수할 때에 천국의 아들들은 알곡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추수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천사들이 추수 때에 추수하러 보낸다. 자, 그러면 천국, 이를 좀 보십시오. 천국의 좋은 시, 이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은 좋은 시가 누구냐면은 추수하는 일꾼들이에요. 추수하는 일꾼들은 추수하는 그 종들이에요. 그 추수하는 종들은 천사들이라. 천사들은 늘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천사도 가브리엘, 미가엘, 서랍 이런 천사들 말고 영물 천사와 사람 천사가 있다. 민수기 20장 15절에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모세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보면요, 범죄한 천사는 옥에 가둬서 심판때까지 가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물 천사는 범죄가 없다 그랬죠.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범죄한 천사가. 유다서 6절도 마찬가지. 유다서 6절요. 그래서 마지막 이 알곡된 추수꾼, 이 알곡된 천사들이 마지막에 택한 백성들을 인을 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때거든요. 천사들을 보내리니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땅을 다 다니지 못해서 인사가 오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땅은 지구 전체입니다. 신약시대에는요. 예수님 당시는 유대 땅,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지만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있는 이스라엘 땅이요, 택한 백성이 거주하는 거처라 이 말이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는 만약에 추수꾼이 왔다가는 그 추수꾼은 택한 백성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찾아내는 역사를 하실 것이다. 어떤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적은 똑같습니다. 다 같이 천국의 주권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훈련을 시킬 때에 환경 좋은 사람들이 들어 있겠지만 거의가 다 돌아보면은 자기 앞 닦기도 참 바쁜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주님께서 볼 때에 천국의 절름발이, 안전뱅이, 귀머거리, 반신불 전부 다 이런 자들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 신앙의 반신불수예요. 시각장애인도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아니한 자는 시각장애인이요, 내가 말씀을 듣고 활동을 못하고 전주의를 못하는 자는 반신불수요. 가정적으로 봐도 자신을 돌아봐도 전부가 다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가리켜서 오클로스라 그랬다. 이런 무리들이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이제는 사슴같이 뛰게 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살아남을 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사망을 삼킬 수 있는 자들이에요. 큰 구원을 받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주님은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신혼의 때가 있다니까. 가타부터 하시지 아니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시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저 끝날에 2000년 마지막 동방 땅끝 예의 바른 나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어나는 이 무리들을 주님은 먼저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그래서 시편 139편입니까? 정말로 너가 생기기 전에 나는 먼저 알았다 이거. 예? 네가 어미 자궁에 있기 전에 나는 먼저 알았다 이거. 이게 신묘막측하다는 소리거든요. 예? 시편 139편에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 창세전에 내가 신혼의 말씀 가지고 준비하고 추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살아서 이 축복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 구절에 요 말씀이 내가 확실히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면 실감이 난다, 안 난다? 예? 그 마음대로 하세요. 대답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 하시고 싶으면 가만히 계시고. 이게 아버지 주관에 딱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 주관에. 아니 보세요. 세상 끝날에 추수 때고 요 주가 심은 자를 거두 들을 때까지 이들이 살아남아 있다가 추수 때 주님이 불러 창고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 죽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게? 이게 주님이 미리 그 당시에 아셨을까요? 형편되어 가는데 이루어졌을까요? 그냥 아시고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가정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내 사정과 형편, 내 모든 일들을요 주님 당신 손바닥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 되어지는 과정, 이루어지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확신이 갑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하다가도 또 상당히 또 갸웃갸웃하고, 이러다가 점점 빨려 들어갑니다. 아 맞구나,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인을 치면 주님이 자기의 백성이라고 인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죽지 마시고, 조금 더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하지만은, 못났지만은, 미련하고 둔하지만은, 내 형편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세상 끝날에 쓰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리니, 자,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자, 자,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하고 사탄의 역사를 하는 모든 자들. 자,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역사로 이 진리를 못 붙게 하는 자들, 이 사탄의 새끼들도 있지만은 여기에 성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들은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음부에 가야 되죠. 그러나 십자가 피가 있는 자는 영원 천국에 보낸다 안 보낸다?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자들에게 해당되느냐? 천국의 자녀들을 향하여 방해 부리고, 사탄의 심은 사탄의 새끼도 있지만 이 진리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도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율법 시대에는, 잘 들어주세요,
율법 시대는 합법인데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이후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이미 십자가 피가 이 땅 위에 쏟아지고 죄인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이걸 반대하는 유대인들은 불법이 됩니다. 예수가 오기 전에는 합법이에요. 여러분, 신원의 날이 오기 전에 모든 십자가로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합법입니다. 신원의 날이 꽝 하고 시작되는 그때부터는요, 방언과 예언과 모든 것이 올스톱해야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말씀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게 되어져 있는데도 신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병자 고치고 간정 예화 귀신 쫓아내고 그것 가지고 주님 맞이하려고 한다면 합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자기가 영광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캔슬 시켰다 그러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요, 주께 영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 고치면 누구 영광이에요? 주의 영광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모든 선지자 노릇했어요. 이 귀한 일꾼이에요. 이건 지도자예요. 평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 곁을 떠나가라 그러죠. 왜 불법입니까? 그게요. 은혜 시대에 간정 예화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는 그것만, 말씀 준비 없이 그것만 가지고 주님 나라 가겠다는 것은 주님이 받아들인다, 캔슬시킨다. 캔슬시키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행하고 그 사람하고 예수 개떡같이 믿다가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1번은 귀신 쫓아내고 병자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1번이에요. 2번은 죽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을 놓고 올 때 어느 사람이 주님 앞에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까? 1번이죠. 1번이죠. 2번은 그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 사람은 구원을 주었는데 왜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은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의 천국 문제를 갖다 놓고 있을 때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은혜 시대는 괜찮다니까요. 우평강도도 구원을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애비의 아내를 취한 자도 육체는 멸하고 사탄에게 내주어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죠.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준다 이 말은 천국 간다 소리 아니에요. 주 예수의 날은 무궁시대 구원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예. 자, 하나님께서 알파 말씀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말씀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갑옷을 입으라, 말씀의 빛을 가지라, 이게예요. 거기는 믿음으로라는 말이 없어요. 이미 믿음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전부 다 믿음으로 강조했고요, 예수님은 천국을 강조한 거예요. 살아서 그 나라 가는 자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죽은 자들이 다 천국 갔다면 천국은 엄청나게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그런데 천국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됩니까? 왜 비어 있습니까? 신혼의 종들이 가야 될 천국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은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것이 내 마음에 내 머리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다고 했는가? 심지어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는데, 예?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을 주는데 왜 이 사람은 병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은 종 노릇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주님은 그자는 불법이라 했겠느냐? 천국에 가려고 할 때 불법이라 이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없고 그는 천국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했을 때 구원을 베풀어준 것은 천국 가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 고치고, 만약 이 사람은 그것이 단 줄 알고 말씀 준비는 하지 않고 천국 가려고 할 때에 불법으로 걸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무엇으로 끝장이 납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보면 말씀의 잣대를 댄다 그랬거든요. 청량줄을 댄다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따지지 않고 믿는 자에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안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 이루어지고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분들이 지금 다 주님 오시면 둥둥둥둥둥 우리가 떠서 주님 나라 갈 줄 알죠. 절대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따라가는 자가 함께 망한다 그랬습니다. 인도자가 소경인데 따라가는 자도 소경 아닙니까? 그게 소경이 소경인다. 이건 왜냐하면 때를 모르고 길을 인도할 때에 인도자 따라가, 무조건 따라가는, 내가 소경이면 반드시 인도자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피해갈 때 있고 돌아갈 때 있고 알고 따라가지. 그냥 나도 소경이고 인도자도 소경이면 둘 다 구렁텅이는 환란이에요. 베드로는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예수님만이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배울 때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영혼구원은 귀가 열렸기나 눈이 갇혔기나 관계하지 않았다니까요. 예수만 영접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갈 때는 눈도 열어야 되고 귀도 열어야 되고요. 마음문이 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는 길이 확연하게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시대는 세상 끝이요 추수되고 필요 없어요 지금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기에 풀무불은 무서운 환란입니다. 계시록 14장 10절이나 20장 14절에 유황불못하고는 다릅니다. 유황불못하고는 달라요. 여기 풀무불은 무서운 환란을 상징하는데, 자 여러분 이래 좀 봅시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씀할 때, 전할 때요. 안 믿는 불신자는 이를 갈고 슬피 울질 안 해요. 여기에 성경에 이 사람이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처음 이 슬피 울고 이를 간다는 말은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맨 먼저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래놨죠.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나라의 본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이건 불신자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28절에도 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왜 슬피 오고 이를 감이 있을까요? 그것이 정로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확실한 자기들이 가는 길인 줄 믿고 있다가 아닐 때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 앞에 이를 갈고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이 풀무불에 던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49장 50절에 봐도요, 49장 50절에 봐도요, 49절 50절 13장 본장이에요.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랬죠. 그와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똑같죠? 이 전부 다 이 말씀은 언제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이 안 오면 이 말씀이요, 나에게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진 어린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서리라. 불신자 아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될지 여러분요,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우리 가정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나가서 이제 길거리에 나가 사거리에 나가서 막 불러오라 그러는데 다 앉았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습니다. 이 예복이 뭐냐? 주님 맞이할 예복입니다. 이걸 안 입었다 이 말이죠.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와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어. 그 임금은 주님의 재림주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라고 말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유고문이에요. 그 추장스러워서 안 입었는지. 이날까지 잔치에 내가 참여해봐도 예복 가지고 논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사환들에게 얘기합니다. 사환들에게 저 수족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던져놓으래요. 거기서 설피우며 이를 갈미 서리라. 자, 이 사람도 불신자다, 기독교인이다. 예? 불신자다, 기독교인이다. 그럼 이런 사람이 많을 거다, 적을 거다? 많습니다. 이 비유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면 은혜와 신혼의 날을 말하면서 구원의 옷과 의의 무슨 옷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혼인잔치에 참여할 때 예복을 안 입었다라고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자가 입지 않은 예복은 구원의 옷이다, 의의 겉옷이다. 의의 겉옷이라. 너무 성경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쫙 나눠지죠? 나눠지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걸 지금 덤벙덤벙 섞어서 그냥 한다면 반드시 그 지도자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돼. 주님께서 묻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요.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자, 안 믿는 불신자는 아이고 당하는구나 하면서 괴로워할지 몰라도요,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슬피우는 자는요, 자기는 정로로 가는 줄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인 전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주님 맞이할 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다 주님 오시면 다 들림받고 주님 오시면 다 맞이할 줄로 믿고 있다니까요. 예? 정확하게 알고 있다, 이건 잘못되게 알고 있다. 잘못 가르쳤다는 것 때문에 지도자가 책임받습니다. 잘 몰랐다는 것은 못 배워서 몰란 것 때문에 환난받지만 그 환난받게 한 책임은 지도자에게, 그 핏값은 네 손에서 받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여보 성경 잘 기도하면서 가르치소. 하도 그래서 하니까 내가 나중에 아이고 참 그만해도 내가 알아들을 텐데. 마지막 때는 말씀한 구절, 말씀한 소절, 천국 가는 이 문제를 논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은혜 시대 영원 구원은요, 자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하든지 안 하든지 구원받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다 너 지옥 가려면 안 한다니까요. 무엇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십자가 피니까요. 노아 방주를 120년 지었다 해도 120년 안 지었다 해도 영원 구원받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요. 조건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살아서 세상 끝날에 천국 가는 자들에게는 노아 방주도 반드시 짚어나가야 되고요, 구원 문제도 반드시 짚어나가야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나가는 교회를 선택할 때에 그 내리는 영이 부활 성도에게 내리는 영이 있는가 하면요, 변화 성도에게 내리는 영이 따로 있어요.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해져야 돼요. 머리가 맑아져야 돼요. 아멘, 그렇군요,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나가야지요. 아이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절대 아닙니다. 직분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책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 구역장님은 구역장 일에 정말로 잘해야 되고요.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 가르치는 자는요, 정말로 말씀을 바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면요, 책임은 너한테 받겠다. 그런데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게 되면, 말씀을 몰라서 환난을 당하게 되면, 몰라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 당하게 된 책임은 지도자에게 묻겠다고 성경에 그걸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도자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10,000명에 대한 책임을 지도자에게 묻는다면 10명 가지고 있는 교회가 10명 천국에 보내지 못하고 더 환난을 받게 했다면 그 교회 지도 10명 가르친 교회 개척교회 지도자고요, 10,000명 가르친 교회 지도자고 책임이 어느 교회가 더 큽니까?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예? 박수도 대답해봐요. 어느 교회 지도자의 책임이 더 커요? 10,000명을 사거리 있다 환난시키는데요. 이걸 지금 교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왔으면 겨울옷 입어야 돼요. 겨울옷 입어야 돼요. 제가 여기 청담동에 있을 때요, 쓰레기를 내가 좀 버리고 와야 되겠다고요. 아침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옷을 다 벗어놓고요, 100m도 안 되는데 얇은 옷 입고 나갔다가요, 쓰레기 버리고 3발 4발 떨리는데요, 난 그렇게 쓰레기 버리고 올 때 그렇게 뜬지 몰랐어요. 막 살갗을 막 찢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따뜻한 옷 입고 갔으면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이제 그러고 나서요, 지금은요, 딱 내다보고 추울 것 같으면요, 아예 코트라도 껴 입고 나갔다고 하지, 그냥 섣불리 내 자신 가지고 안 갑니다. 반드시 겨울이 오면 뭘 입어야 돼요? 두꺼운 옷을 입어야 돼요. 냉을 막아낼 수 있는 옷을 입어야 돼요. 환난을 막을 수 있는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어두울 때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이 전부 다 성경 찾아보니까요, 마태복음에 전부 다 들어있고요, 누가복음에 한 한 구절 들어있더라고요. 다 가슴을 치고 슬피고 이를 갈며 우는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지금요,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둠에서 지금 헤매고 있구나 본인들이 몰라요. 알고 있으면 찾아 나와야 돼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어둠인 줄 몰라요. 어둠인 줄 몰라요. 가르치는 자도 신혼의 날이 와서 신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전에 주님 재림하실 때
택시 기사가 주님 재림하니까 들림받을 뿐이니까 택시는 손님 태워놓고 그냥 막아버리고, 비행 조종사가 주님 부르니까 들림받아 버리는데 비행기가 그냥 조종사가 없으니까 그냥 산에 충돌하고. 여러분 그런 휴거라는 책 보셨죠?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보신 모양이구만. 그렇게 만화 같은 재림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인간의 결혼식도 준비하고 시대를 맞춰서 혼인 예식일 벌어진데, 신랑으로 오신 주님 앞에 그냥, 이건 우리가요 절대 기독교가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말이 많습니다. 조건이 많습니다. 시비가 많습니다. 그 사람을,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30절에 그 사람을 바깥에 1달란트 받은 자를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니까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다. 또 그랬죠. 1달란트 받은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마태복음 24장 51节도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뒤에 보면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생각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때에 종의 주인이 와서 엄히 때리고, 자, 외식하는 자의 받은 줄에 취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전부 다 이거는 오늘 마태복음 24장 51절은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세상 친구예요. 주인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재림을 늦게 더디게 올 줄 믿고 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를 때리고, 동물을 때린다는 그 사람이거든요. 같은 신앙의 동기를 때리고.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이나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2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이나 여기에 전부 다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는 이것이 왜 기독교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모르고 있다가. 여러분, 나만은 주님 재림하실 때 빼놓지 않을 거야. 나 불러가고 나 데려갈 거야, 주의 재림 때. 그런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고 슬피 우는 자가 기독교인이라. 안 믿는 사람은 어디 비빌 언덕도 없고요, 이유를 달 수도 없어. 당하니까 그거는 뭐 아무 할 말이 없지만은, 여기는 자기는 믿었고 자기는 안 그럴 줄 알고 자기는 보호받을 줄 알고 이랬다가 이 환난 받으니까요,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그때에 원어는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곧, 그 후에 곧. 의인들은 천국의 아들들이죠.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천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놓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여러분, 이게 천국 갈 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주님이 해석해 준 것이 좋다 안 좋다?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만이 주님이 해석을 해줬다 이 말이에요. 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내 평생에 살아가는 길에 이 말씀이 나에게 신앙의 정로가 되고 바른 길이 되고 확실히 믿어질 때, 저는 그렇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라고 하신 말씀, 아멘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질 때예요. 세상은 변해도 말씀 안 변해. 시대는 변해도 이 말씀 안 변해. 더 이상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해놨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참 천국 가는 확실한 비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서로 위로하십시오. 서로 시험 들거나 괴로워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요,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위로하세요. 내가 당신 만난 거 참 감사하다고요. 잘 믿기나 못 믿기나 천국을 가야 될 사람들이라면요, 그냥 보통 사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확신합니까? 네, 확신해요?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굳은 약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